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분석하는 책인데요. 요즘 사회의 특징으로 이 책에서는 외로움을 들고 있습니다. 외로움. 2022년에 한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성인의 약 54.6%가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54.6%인데 87.7%는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더 관대한데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박하게 보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도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셀폰을 보면서 셀폰에다 고개를 이제 쳐박으면서 그것을 보고 서로 다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컨텐츠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는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우주에 살고, 이런 참 떨어진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기독교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겁니다. 2023년에 한 이제 기독교 기관에서 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46.2%가 이 책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국 성인의 54.6%가 외로움을 느낀다. 교인들은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자기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그것을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1번부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데도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나는 어떤 부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깊숙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등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 알래스카 땅에서 겨울에 살아가다 보면 참 날씨도 춥고 해가 짧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옆에 심하게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들 참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사람,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단 가운데 6번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까지 계속해서 제자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딱 나오고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그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잘 보실 것은 이 나다나엘의 출신이 어디인가를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보시면 나다나엘은 베드로나 또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 사람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눈에는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고독했다, 외로웠다, 이런 구절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안드레의 형제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또 빌립을 부르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상당히 큰데요, 그 중에 북서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동네가 베세다입니다. 근데 이 베세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 3명만 있던 것이 아니라 2명이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5명이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하고 베세다는 다른 동네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동네인데요, 이 베세다로부터 차를 타고 약 40km를 서쪽으로 내륙 쪽으로 가야지 나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앵커리지에서 차 타고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네가 있어요? 좀 가다 보면 이글리버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와실라 이런 동네도 있는데 그 도시들이 이 알래스카에서 앵커리지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딱 가보면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지역적인 조건들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다릅니다. 이 베세다하고 가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베세다 사람이라는 것은 5명이 같은 공동체고 같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아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은 뭔가 마음속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이 자기에게 올 때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 뭘까요? 왜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을까?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평안함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또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할 때 무화과를 참 많이 써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 때 누린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그런 날들을 열왕기상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외세의 다른 나라의 침략이 없이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맨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 다음날 말라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다, 이것을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48절의 그 구절은 바로 그의 외로움이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어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외로움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열매로 계속해서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삶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나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나사렛 예수를, 요셉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한 가지가 외로움이에요. 근데 다른 특징은 바로 또 나다나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다나엘이 물론 생각해서 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나다나엘이 혼자 생각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나사렛 땅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깊은 편견을 드러낸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에서 이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각기 땅을 그려서 오라고 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그런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있는 변두리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속한 데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곳,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리고 그 북쪽 땅이 어떻습니까? 그 북쪽 땅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외세의 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나라부터,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편견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다나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의 그 외로움과 나다나엘의 편견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 작은 짧은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찾아갔던 친구 빌립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옆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나가. 내가 지금 시기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슬슬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내리죠.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가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싹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알았어. 힘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 나중에 교회 한번 나와봐.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 나중은 없는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배의 장소고 또 구원의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한마디를 짧게 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꼭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보라. 되게 간단해요. 와서 보라. 직접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 대단한 방법 같지만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신뢰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와서 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이 세련된 것도 아니고 음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교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와서 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자랑해야 될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뭘 보여주셨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이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보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빌립이 한 말은 와서 보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와서 보라,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예전에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있을 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만 해주십니다. 그게 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그 다음 절에는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또 미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야곱이 참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다나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세 마디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랍비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년, 50년, 30년, 10년. 어떤 분들은 오래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고 짧게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엄청난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교회에 오면은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런 거 줄 테니까 교회에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시설이 너무 깨끗해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최신식이어서 우리가 그 교회 건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뭔가 우리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예수님께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진정으로 간절한 말로 한마디를 할 때 어디에 선지 모르는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짧게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혼자 앉아 있는데 나는 외로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아셨구나.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혼자 놔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 자기의 손을 잡아 주었던 그 형제 빌립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겠죠.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빌립이 자기를 만나 주었을 때 뭔가 그 마음에 닫혀 있는 문이 열어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마음, 편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다나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현대인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외롭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편견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소망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나다나엘 같이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제자로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공감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와서 보라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잊고 성령으로서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다나엘과 같은 두려움과 편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누고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